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리아 동산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 집 옆에 멋있는 폭포가 있어서 이제 동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이 끊임없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쪽 멀리서도 내려오고요.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2중, 3중 폭포가 되어서 이 밑에는 물고기도 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죠. 참 우리는 이 물을 지금 이 깨끗한 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수,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물이 보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천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을 우리들이 왜 많이 마셔야 될까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천연계들이 지금 다 물을 흡수해서 저렇게 잘 자라나고 있죠. 물과 햇빛을, 공기를 이용해서 잘 자라나고 있죠. 저 물이 없다면 저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이 물을 잘 안 마시고 있다는 거죠. 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도 원인을 모르면서도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그 물을 왜 마셔야 되냐면, 물은 첫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합니다. 탈수 증상에서는 피가 엉긴답니다. 짙어지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꿀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꿀에 물을, 설탕이죠. 설탕에 물을 많이 타면은 그게 농도가 옅어지고 적으면은 그게 끈끈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피에 그 혈당이 많은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은 피가 끈끈해져서 피가 짙어지고 엉겨서 이제 그게 바로 혈전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은 산소와 영양소, 백혈구, NK세포 등을 빨리 순환시키는 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우리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죠.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 발전소예요, 발전소. 발전소에서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과 힘을 내죠. 그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하루 2400칼로리의 발전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된답니다. 그런데 1칼로리의 열량을 내려면 1cc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칼로리의 하루에 필요한 발전을 하려면
2400cc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계산하면 사람 체중으로 계산하면 사람 체중 1kg당 30c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60kg이라 하면은 368 1800리터가 cc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00cc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런 필요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그런 음식, 국 이런 데서 취하는 거 빼면은 한 1500cc, 그러니까 1.5리터, 이것을 컵으로 하면은 8컵이 넘습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가 이 영양 신체 법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물은 안 마시고, 그렇게 좋은 물은 안 마시고 맥주, 커피, 탄산음료 등을 마시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탈수증을 가속시키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몸에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도 들어있고 그러죠. 그래서 설탕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빨리 빼내야 되니까 빼내려면 물이 따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맥주, 커피, 탄산음료, 간식으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수증으로 오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제 여동생도 물을 안 마셔갖고 목이 칼칼해갖고 목이 쉬더라고요. 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탈수증으로 오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혈전이 생기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피가 안 도니까 맥박이 이제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맥박이 느리면 느릴수록 건강한 거거든요. 심장 맥박이 쿵쿵쿵 이렇게 천천히 힘있게 뛰어야 되는데, 콩콩콩콩콩 이렇게 뛰면은 굉장히 심장이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 그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가 안 도니까 밑에서 정체되니까 하지 정맥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의 끝까지 그 모세혈관까지 물이 잘 안 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병이 잘 생기고 탄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피부가 빨리 노화돼 가지고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화장은 많이 하는데, 정성 들여서 시간 내서 하는데 그렇게 피부를 좋게 해주는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탈수가 되면 물이 이제 모세혈관까지 잘 통해야 되는데 물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 안구가. 그런데 거기까지 물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눈물샘이 막혀갖고 눈물 나오는 그 문이 막혀가지고 건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잘 마셔갖고 물을 안 마셔갖고 안구 건조로 인해서 안약을 계속 넣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심으로써 그것이 치료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모세혈관이 막힌 거죠. 혈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장이 이제 물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우니까 신장이 자꾸 망가져서 나중에는 신장이 작동이 안 되는 신부전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그 눈이 막히는 경우도, 눈이 이제 그 눈물샘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침샘이 이제 말라버리고 침샘 나오는 곳이 막혀서 침이 말아서 이제 그 결과로 침이 많아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소화 불량이 되는 거죠. 또 물이 적으면 소화액도 적게 나와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요. 물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물이 있으면 정신적인 안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있을 때 참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물도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들 있죠. 어느 나라 총리도 이 긴장될 때 물을 마셔서 떨리는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사병이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 열사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땀으로 이제 몸에 열을 식혀야 되는데 식히지 못하니까 열사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물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을 잘 마셔줘야 되겠죠. 자, 물을 이렇게 잘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상하는 즉시 따뜻한 물을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 숨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다 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한 물을, 우리 체온에 맞는 물을 한 컵을 먹어주면은 우리 몸이 즉시로 깨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약간의 레몬수를 첨가할 수 있는데요. 레몬을 많이 넣지 말고, 많이 넣으면은 그것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서 우리 몸에 그 청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레몬이. 그래서 청소를 돕고 싶을 때, 또 우리 몸을 산성인 경우 알칼리로 만들 때 청소 작용을 위해서 이러한 그 레몬을 약간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빈속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할 때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30분부터 식후 2시간까지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우리 몸에 그 소화액이,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굉장히 그 산성인데, 산성이라야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약산성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빼고 물을 한 8컵 정도 충분히 마시게 됩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을 때는 이것을 물을 좀 많이 마셔주고,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물이 부족해서 감기가 잘 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감기가 빨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법에 조금씩 자주 마신다. 왜냐하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면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몸에 갑자기 물이 많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그걸 빨리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그 신장만 힘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마시는 것이 세포에 도달하는 그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마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즉시 한 3분의 1컵 조금 한번 마셔보십시오. 전혀 안 마시던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세포 그 모세혈관까지 이 피가 잘 도달해서 운동을 하는 동안 빠르게 운동을 하는 동안 굉장히 그 암 같은 것이 파괴되고 빨리 치료가 되고 염증 같은 게 없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폐병도 없어지고 그 햇빛을 쬐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연적으로 모든 질병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힘만 있으면 암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기암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 치료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물로 다 축일 수 있고 물로다가 이 메마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메마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죠?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메마르지 않고 항상 아주 기쁘고 만족하고 이런 그 상태가 될까요? 자, 여기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이 답은 여기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요거 보기 전에 여기 보겠습니다.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라. 마음의 생수를 마시는 법이 뭘까? 자, 이 세상에 주는 물이 있고 또 다른 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만족을 주는 거. 사람들이 어때요? 자동차 좋은 거 사면 사람들이 좀 자랑스럽죠. 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세상에 주는 물이에요. 명예심, 돈, 안락함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물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봐도 그때 그것이 완전한 그러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또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지나가면 다 허전함 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그런데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물은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그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에서 정말 너무너무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이 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로 채워보지만, 그리고 어떤 구제 사업도 해보지만 인기 있는 가수들이 마음이 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뭐 해외 나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러죠. 그러나 그 마음에 채울 수가 없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족을 주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제 마음에도 허전해서 아무것도 만족을 줄 수 없었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가지고 결코 그 마음이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책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봐도 그것은 마음에 허전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갈망, 내가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 이거 다 뭐 세상의 것 다 얻어봐도 결국은 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은 죽고 영원한 것이 왜 없는가 하는 그 질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기원과 또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두렵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허무하고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허전한 짐, 이런 걸 지고 있어요. 근데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리고 위에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사랑의 평화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그러한 삶의 그 평화. 이러한 그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평안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개인의 구원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진짜 생수를 마시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 쾌락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질병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술, 담배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족을 찾아서 진짜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기는 영덕 모리아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